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주님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위에 모든 꽃들과 나무 위에 생기를 더하시는 이 계절에 저희들이 함께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부활의 아름다운 희망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소망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또한 상처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있지만은 주를 믿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희락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악이고 우리의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처소마다 하나님 모든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모든 경륜이 어지럽혀 자가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인애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은 그 받은 사랑을 저희들이 감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불의한 모습으로 서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인도함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의 많은 곳곳에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또한 아버지의 자연재해 속에서 아파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저희들이 그곳에 사랑의 시선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모든 아버지 동신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동신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모든 형편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다가가 주셔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씻겨주시고 그 상처를 사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그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 아는 것이 자랑이라고 하였사오니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뭇백성들이 많이 아버지 하나님에 달려나와 주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동신교회가 날마다 그리하여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너희들이 간과없는 것은 말씀을 들고 쓰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장중에,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초장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동신교회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든든한 울타리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초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모든 아버지의 기관과 부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 부흥되게 하시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그들의 모든 행사와 그들의 모든 계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동신교회와 지체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
오늘은 우리가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570장 이 어간에 있는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구분되어 있기는 어린이 주일이나 아니면 어린이 관련된 찬송들이 거기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목차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이게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 찬송은 우리가 교회에서 부를 때 주로 언제 많이 불렀을까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갖다가 꽃주일이라고 했죠. 예, 꽃주일이나 아니면 지금에 와서는 또 어린이 주일로 지킬 때 이 찬송을 많이 부르곤 했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이 찬송을 우리가 오늘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찬송가 570장이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하는 찬송의 제목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찬송가를 해보면은 너무도 한편으로는 목가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초원과 뭐 농촌 분위기 이런 목가적인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찬송가 이 자체만으로 들으면은 너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너무도 좋은 가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또 후렴 보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런데 안타깝고 애석하게도 이 찬송을 만들어진 연도는 1956년도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어느 시대일까요? 시대적 상황 속에는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역사가 있죠. 6.25라고 한 전쟁이 1950년 6월 15일 날 시작하게 되고, 지금 이 전쟁은 종전이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6.25 전쟁은 종전은 되지 않고 휴전 상태입니다. 정확하기는. 네. 어쨌든 전쟁은 그때 휴전이 성립되기는 1953년 정도, 3년에 끝나고 이제 이 전쟁은 어쨌든 지금까지 있고 휴전 상태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이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모든 피난민들은 다 부산에 와 있고, 저 위에 판자촌들이 다 제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6.25 때 만들어진 판자촌들이고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잘 곳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런 형편 속에서 이 찬송이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찬송은 그 당시 이 찬송 가사와 같은 형편에서 이 찬송을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좀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하는 이 찬송입니다. 근데 이 찬송을 우리가 또 한 번 더 보기 전에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우리가 또 한 번 더 보지 않고서는 이 찬송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30여 년간 또 일제에 뭐를 또 당했죠. 일제의 지배를 또 우리는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데 이때에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신사참배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은 큰 분열 속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 주제가 뭐냐면은 이것이 교회 수호인가, 교회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그 명령에 어긋나는 배교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것이 하나의 국가의식이라고 설득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종교를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배교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어느 한쪽에서는 이것은 엄연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종교의식이다라고 하면서 분명한 배교 행위라고 간주하고 또 사람들이 말한 부류가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언제냐면 1932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사 참배는 비록 그 시작은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일반의 안정과 관계 당국의 성명에 의하여 국가의 한 가지 예식으로 되어 있으니 저것 다시 말해서 유교 제사와 혼돈할 것이 아니며 천황 폐하의 어전 앞에 예함도 이단이 아닌즉 국민된 자 가히 행할 것이라고 1932년 한국의 천주교는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천주교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1923년에는 이 모든 것들은 배교 행위니까 금지할 것을 그 자신들의 교인들에게 먼저 선포를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 당시 모든 것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교회 종교 행사나 교육이나 다른 여타 모든 것들을 제약받고 할 수 없는 강압과 탄압이 이어지다 보니 이와 같이 1932년에 또 이와 같이 성명을 천주교에서는 또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1938년 9월 3일에 또 다른 또 교단에서 한 가지 또 성명을 발표하게 되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신사 참배는 국민의 당연히 봉행할 국가의식이요 종교가 아니라고 한 것은 잘 인식하셨은 줄 압니다. 그런 고로 어떤 종교를 신봉하든지 신사 참배가 교리의 위반이나 신앙의 구애됨이 없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감리교에서는 또 이렇게 발표하고 일본의 그 신사 참배에 앞장서서 일을 하게 되고 일본의 많은 협조와 또 모든 것을 공급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분들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지만 탄압과 압박을 피할 수 없었고 견딜 수 없는 형편 속에서 이와 같은 결단을 어쨌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천주교회도 그렇고 감리교회도 그렇고 이분들은 감독제라고 해서 한 사람이 결정하면은 밑에 사람들은 따라와야 됩니까? 안 따라와야 됩니까? 그런 체제였어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노회 중심이라고 해서 그 노회에는 총대가 있고 또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협의하고 협력하고 결정하는 기구들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정치였습니다. 그래서 공식 입장을 정하기가 이들처럼 어느 한 감독이 그래 우리 이렇게 결정했어라고 말하고 이렇게 공포하면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것을 공포하고 실제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보다 조금 더 늦게 우리는 공포하게 됩니다. 1938년 제27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다음과 같이 결의하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 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 참배를 솔선 여행하고 추이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황국 시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 뭐 조금 말이 어렵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예.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신사참배가 국가의식입니까? 종교의식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가의식이니까 참가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결정을 우리
개신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결정을 하고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선교사들은 기본 방침은 다들 그래도 이것은 배교이고 이것은 일본의 종교이니까 믿어서는 안 된다, 서대에 절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왔던 많은 선교사들의 한 가지 일관된 방침이었어요. 하지만 그 대표적으로 조지 맥쿰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신도는, 다시 말해서 신사참배는 일본의 국교이다 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리고 우상숭배 정부의 명령 또는 크리스찬의 양심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라고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촉구를 하게 됩니다. 결단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교육행위의 표준이 될 것인가, 이때도 우리가 선택하는 조건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그 교육을, 학교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폐교시키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학교는 폐교되고 다른 학교로 가거나 다른 데로 이렇게 통합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조지 맥쿰 선교사는 끝까지 이것은 배교 행위가 맞고 그리스도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고, 그러니 너희들이 결단을 해라라고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당부하고 결단을 촉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선교사가 있습니다. 호레이스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죠. 언더우드 하면은 저 서울의 어느 병원이 제일 기억나요? 연세 세브란스. 네, 그리고 또 학교는 또 뭐가 어디가 있어요? 연세대학교를 세운 분이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한국 교회에 교육이나 병원 이런 교육에 앞장섰던 인물 중에 이 언더우드를 빼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큰 역할을 했고 자신의 또 많은 재정과 물자를 다 공급해서 한국의 교육을 위해서 앞장섰던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아까 조지 맥쿰 선교사님과는 좀 다른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신사참배에 반드시 숭배의 의미가 있다고는 믿기 어렵다. 거부한다면 학교를 폐교되고 학생들은 비기독교 학교에 가서 비기독교 선생들의 지도하에 신사참배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입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래도 신사참배가 이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가의식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래도 여기에서 신사참배를 하는 게 낫지 다른 데 가서 아예 비기독교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신사참배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덕분에 한국은 교육이나 그리고 의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많은 발전과 발달을 이루게 된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결과는 이렇지만 그 당시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불. 그런데 이걸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연세대학도 없고 세브란스도 없었을 겁니다. 이게 참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와 같은 결단을 하고 그 당시 학교와 그 당시 모든 교육기관을 갖다가 살려가면서 오늘까지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교육을 이어갈 수 있게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님처럼 그래도 뭔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한국 국민을 위해서,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선의의 입장들을 내세운 반면에 하지만 맹목적인 일본의 앞잡이로 서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랐던 일부 지도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형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하지만 이제 해방이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1954년 5월 23일 제35회 총회 신사참배 취소 성명이 드디어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그 결정은 이와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결정이 비록 일제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으나 하나님 앞에 계명을 범한 것임을 자각한다. 라고 신사참배에 대해서 그 당시 했던 것을 취소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각한다 하고 내가 통회하고 우리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이것은 범한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는 뿐이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우리 선배님들은 이것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쭉 자신들의 그 당시 총회에 지위를 가지고 있고 뭔가 힘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다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당시 그렇게 이어갔잖아요. 그리고는 그 지위와 모든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자기가 이거 잘못했다고 완전히 고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할 수 없어서 그 지위를 그대로 이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다시 조금 돌아가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일제가 우리 한국을 이제 물러가고 해방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45년 8월 15일이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된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앞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국가의식이라고 해서 참여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성숭장구하고 일본과 함께 손잡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반대했던 이것은 종교행위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들 어디로 갔겠습니까? 감옥으로 갔습니다. 근데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이제 패망하고 우리는 강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감옥에 있다가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추록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물론 함께 이제 그 당시 경남노회 그리고 총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 이 사건들이 일어난 배경입니다. 이제 그분들이 감옥에서 끝까지 자신은 의를 지키고 배교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섬겼다라고 하는 하나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그분들은 이제 나와서 총회에 가서 노회에 가서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배교 행위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해야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다른 분들을 압박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다 어떤 분들입니까? 일본에 앞장섰던 분들입니다. 그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을 듣기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 사람들 갖다가 떨쳐내고 분립시키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래 해도 또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총회 안에서 노예 안에서 새롭게 신학교를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함께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학교를 그 당시는 조선 신학교라고 또 있었습니다. 평양 신학교가 이제 일제하에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1940년에 조선 신학교가 설립되었지만 이 추록했던 이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금 1946년 9월 20일 저 부산 진에 있는 금성중학교 아시죠? 네, 그 금성중학교가 미션 스쿨입니다. 지금은 그 명맥이 참 조금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고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 고려 신학교라고 해서 학교를 다시 개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해서 노예도 1년에 한 번씩 2번씩 아니면 총회가 또 지금과 같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있었겠죠.
그때마다 이분들은 계속 가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회자로 바로 서야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분들은 결국에 1956년 9월 20일 경남 부산 남교회에서 6개 노회 그리고 총대 목사 52명, 장로 44명 이렇게 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 처음 일어난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너무도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1956년 그러니까 이때는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일들이 더 불거지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근데 이분들이 참 너무도 힘든 게 6.25 전쟁 중에도 노회나 총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1950년에도 1951년에도 이와 같은 노회와 총회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때도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민족은 끝까지 싸우면서 또 그 역사를 이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956년 9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가 분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신신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영도에 있죠. 근데 요 경남에서만 이 세력이 교세가 이어지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분들은 총회 신학교를 신대원, 신학교는 여기 있고 총회 신대원이라고 있어요.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3년간 교육하는 신대원이 있습니다. 그 신대원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저 서울 밑에 천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국구로 우리가 세력을 또 교세를 넓혀 가자고 의미해서 또 천안에다가 자신들의 고려신학교를 처음에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형편 속에서 바로 누가 했냐면은 장수철 박사 또 목사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 찬송가 570장을 작사 작곡하고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어디 출신이냐 하면은 평양 출신입니다. 평양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이분도 남하하게 되고 피신하게 됩니다. 피신하게 되면서 제일 어려웠던 순간이 여러분들은 물론 참여하거나 경험해 보진 않았겠지만 우리가 익히 들게 알기로는 서울에서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왔을 때 어디를 넘어갈 때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서울에서 한강을 넘어갈 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합니다. 다들 한강 다리가 다들 망가지고 한강을 넘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하기도 했고 한겨울에는 얼음이 얼었으니까 하지만 얼음이 또 깨질 때 염려도 있고 그 한강을 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생과 사회의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와 같은 전편 속에서 이 장수철 박사 그 당시 나이가 6.25 때는 30 초반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자신도 북한에서 남아야 하고 한강을 건너야 되는 형편에 와게 됐는데 그 한강을 넘기가 너무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때 이 장수철 박사와 장수철 박사의 부인 되는 분과 함께 찬송을 그리고 성경을 엎조리게 되는데 어떤 성경 구절이었을까요? 맞아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시편 23편을 그 생과 사의 형편 속에서 계속해서 엎조리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셨는지 이분들에게 건너갈 수 있는 조그마한 조각배가 배달이 되고 그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장수철 박사는 음악적 재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는 1950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미국으로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미국 유학길에도 참 너무도 안타까운 소식이 이 장수철 목사님 박사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1955년에 자신의 큰 딸이 폐렴으로 죽게 되는 비보를 아내로부터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아내가 편지 속에 전해들을 함께 봉해서 성경 구절을 하나 보내게 되는데, 그 구절 또한 뭐겠습니까? 이 시편 23편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큰딸을 보내고 그 비보를 남편에게 전해야 되는 그 형편 속에서도 남편이 걱정할까 싶어 자신은 이 성경 구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것을 믿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담아서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장수철 박사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화여자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서 음악 교수로서 재직하며 많은 또 후임들을 배출하게 되고 가르치게 됩니다. 또 이와 같이 했을 때에 또 어디를 또 담당하게 되냐면,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하는 합창단이 우리 한국의 최초의 합창단이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알죠? 예, 지금도 그 명맥을 잘 유지하고 있고, 물론 초창기나 좀 몇십 년 전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합창단이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합창단으로 명맥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명의 합창단의 소속이 단체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어딘지 아세요? 월드비전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세계적인 구호단체인데, 그 월드비전이 우리 한국 전쟁의 때 또 들어와서 많은 부분 우리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구제하고 도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월드비전에서 이 장수철 박사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 이 많은 고아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고아 아이들을 데리고 이 아이들 중에 그래도 음악성이 있는 아이들을 선별해서, 그 중에 선별하기를 32명을 선별하게 됩니다. 그 고아 아이들을 선별해서 합창단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제안을 수락하고 이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을 이 장수철 박사는 만들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를 돌면서 한국의 상황과 어려움의 형편을 이 합창단을 통해서 알리게 되고, 또 도움의 손길을 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선명의 합창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이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하는 찬송을 그 당시 1956년에 작사 작곡하고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형편 속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형편 속에서 주님, 나를 길러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아닙니까?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입니다.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긍정의 의미를 지금 이렇게 담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그 당시 뭐가 이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예쁜 새들이 또 어디 있고,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이 어디에 눈이 보이겠습니까? 당장 아침에 먹을 게 없는데,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그리고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이것이 바로 그 당시 형편을 말하는 겁니다. 6.25 전쟁과 그 앞에 모든 것들을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쳐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 지켜주지 않으면 이 나라의 이민족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형편과 사정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라고 하는 찬송을 이 장수철 박사를 통해서 이 찬송이 오늘날 우리에까지 전달되어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찬송으로 오늘은 지금 불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번 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깨우쳐 알고 좀 알았으면 좋은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당시 1950년은 우리의 한국 민족의 남과 북이라고 하는 분열이 일어나고 크나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 교회사로 봐서도 최초의 분열이 합동과 고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그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은 그 분열의 속도가 너무도 가속화되어서 얼마나 많은 교단과 중소교단들이 생겨난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뜻이 안 맞으면 그래 우리 나가서 독립교단 세운다 해서 나가고, 지금까지 국가에 등록된 교단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네. 조금의 뜻이 안 맞으면 다들 분열해버리고 나눠주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 한국교회의 분열이 꼭 단점만 그리고 나쁜 것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당시 이 분열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팍 성장하는 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와 같이 역사를 해서 오늘날에 우리 한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하나의 이 분열의 역사입니다. 분열해서 그 소수 교단으로 남아있을 수도 없으니까 계속 전도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세우게 된 역사가 바로 이 분리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또 분리하고 나누어지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은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의 예로 들면 성경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까? 위에는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 해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네, 결국에는 아시리아와 하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어떻게 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끔 다 멸망하게 됩니다.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열하는 자리에, 분열하는 그 국가에, 분열하는 그 개인의 단체에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남과 북으로 나뉘고, 그리고 교계가 나뉘고, 나뉘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6.25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의 시련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운 형편을 지금도 겪어왔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너무도 지금 가슴이 애이고 아픈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같이 이렇게 한국이 나누어지고 좌로 우로 너무도 나누어져 있는 형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과연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한편은 두려운 마음이, 떨리는 마음이 저는 지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때에 보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 보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 때, 지금 여러분들 세대 때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가 바로 지금 이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리고 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분열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가 니께 맞니 내께 맞니 서로 싸우는 중에서 교회가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 뜻이 맞지 않으면 내 눈에 허리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는 널 인정할 수 없으라고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양보하고 내 뜻이 맞니 네 뜻이 맞니 하고 네 뜻이 맞을 수도 있겠지라고 하며 서로 협력하며
한 교회로 한 뜻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를 끝까지 이 찬송가 가사와 같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동신교회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동신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어가는 귀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